3월 7일,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줌으로 설린 청소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씩 들어왔다고 인사를 좀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요? 우리 재빈 군, 네. 정준이, 시은이, 네. 가인이, 네. 다시 정준이.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명의 친구가 들어왔는데, 다음 주엔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길 좀 바라보면서, 오늘 원래 성현이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기로 했는데, 혹시 들은 친구들 있겠지만, 성현이가 목욕탕에서 넘어졌어. 근데 손목이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10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10일 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 광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성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괜찮냐고 안부 한 번씩 물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눌 건데요. 오늘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러니까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채널마다 딜레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찬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었을 텐데,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삶을 믿고 또한 따르면서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건데요. 목사님이 대표로 사도신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 수업들을 들을 텐데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시은이나 이제 중3이 된 가인이나 고3이 된 제비나 정준이나 다들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어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담대학원 이제 3학기에 들어섰고 목사님이 회장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응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새 학기 얘기를 하다가 잠깐 딴 데로 샜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인이 있니?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혹시 있는 사람? 정준이?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네, 뭐 농담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뭐 음성을 들어본 적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뭐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삭, 야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 말을 이렇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부터 여러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지만 갑자기 뭐 제빈아 너는 잘 될 거야. 제빈아 로또 번호 아니고 농담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진짜 계셔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만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려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그건 실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인데 정준이가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자, 이 얘기를 누가 하셨을까, 정준아?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과 말씀과 삶의 모습,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앉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여러 기적적인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또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 예수님 같은 분이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같은 분이 막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삶으로.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본문. 요한복음 14장 11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건 거예요. 이 부분은 재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늘 내가 아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믿어라. 예수님이 나 자신을 통해서 믿어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사역들을 보아서라도 너희가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말씀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내가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시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떠나셨나요? 강동구에서 강북구로 떠나셨을까요? 이건 너무 아재 개그네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세요. 제자들한테 난 이제 떠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그러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행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느끼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준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 좋은 생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재빈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존재를 재빈이는 어떻게 알고 있니?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무엇을 통해? 약간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 혹자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재빈이 그걸 그 우연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굉장히 깊은 사고의 영역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인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니? 무엇을 통해? 그냥 잘 모르겠는데. 좋아요. 잘 모를 수 있어. 목사님도 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좀 한번 봅시다.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어, 교회, 삼인교회. 네, 여러분 맨 좌측에 설린교회라고 써져 있는 교회 입구가 보이죠? 며칠간 교회 철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사진처럼 본당의 천장도 뜯어내고 여기 밑에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게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던 소예배실이에요. 저 뒤쪽에 목사님 그 사무실이 있었고 오른쪽에 목사님하고 전사님 있는 그 교역자실이 있고 왼쪽에 원래 창고가 있었고 저기 지금 이렇게
약간 그 벽으로 막혀 있던데 원래 강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본당의 천장을 뜯어내고 이렇게 내부 철거를 하고 지금은 왼쪽이나 오른쪽 사진을 보듯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알아보기 힘들죠, 여러분? 실은 이게 금요일 날 찍은 사진, 그러니까 금요일과 그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더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제일 최근의 사진인데 오른쪽에 얘들아 지금 이게 본당인 거야. 이 위에 있는 공간이. 네. 철거를 시작한 지 4, 5일이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다니고 있던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이 교회당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했던 하나님 또한 사라지나요? 아니야. 왜 아니죠? 교회는 이제 성전일 뿐이고 다 우리가 모인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거는 사라지지 않을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라는 찬양이 있어, 얘들아. 교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인가? 라는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건 어떤 건물인데, 목사님이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우리가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라지고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또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신앙생활들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가인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러나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는 뭘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굵은 고쳐 얘기한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를 믿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한 사람도 하고 모두가 하고 실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이라는 텍스트 글자를 통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이뤄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경험들이 쭉쭉 쌓이고 내려와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의 경험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본문은 목사님이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학자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했듯이 세례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 삶이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시은이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가 직접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그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 귀에 들리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죠? 19년, 정준이 지금 19세 이정주 씨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죠? 19년입니다. 19년 하셨습니까? 아유, 오래 하셨네요. 20년이면 나중에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축하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빈이는 몇 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면 11살? 그런가요? 11살인가? 10살인가? 그래도 7, 8년은 했네요. 네. 시은이는 몇 살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냥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시은이도 10년 이상은 신앙생활 했네. 가인이도 최소 5년, 6년 이상은 했을 거고, 그죠? 가인이 대답하려다 빠르게 음소거를 눌렀어요. 자, 목사님이 신앙생활 몇 년 했을까? 네, 여러분, 목사님 신앙생활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완벽하진 않아요. 삶의 어느 순간에나 나 하나님 믿어요, 신앙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목사님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고 또한 이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권사님, 뭐 장로님들, 그리고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계란말이를 붙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해주시고 인사하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의 삶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우리 교회 거의 최고령이신 이용숙 권사님은 지금 90세가 넘으셨으니까 90년 동안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살아온 세월의 3배의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신앙은 경험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린교회 꼬마 친구들 있죠. 꼬마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리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허율 양이라든지 우리 김소정 양이라든지 이제 막 태어나서 1살, 2살, 3살이 돼가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빈이나 정준이는 많이 같이 도와줬던 성경학교 때 봤던 우리 수많은 어린이 친구들 그 친구들 또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도 하고 함께 수련회도 참여하고 하면서 그러한 신앙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말씀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그 우리가 찬양 들었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목사님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설교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함께 대표로 기도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 설린교회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시고 그 신앙을 또한 우리의 밑에 있는 우리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음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좀 화면을 둥글둥글하게 바꿔봤어요. 가뜩이나 얼굴도 둥그러운데, 네, 이 화면도 둥그렇죠.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신앙의 삶을 이어받고 또한 이어주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받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같이 사시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어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동생을 통해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재민이가 가인이한테 신앙의 삶을 이어줄 수도. 이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얼마 안 나나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가자 진행 중에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왔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윤서, 이시은 학생이 교회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가인 친구가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기 때문에 예배 순서, 아니, 그 기도 순서에 따라서 다음 주에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가능하지요? 네. 시은이도 올 수 있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광고에 넣진 않았는데 성현이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손이 골절됐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네, 네, 지금 약간 자국이 살짝 들렸지만 손이 부러져 골절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다 음소할게요. 자, 손이 골절됐습니다. 손이 골절돼서 그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성현, 고3 박성현 친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해주고 함께 연락도 해주고 좀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서로의 아픔도 같이 불러보고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광고할 게 없으면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모여 신앙을 이어받고 또한 이어주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앞으로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